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참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환경도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과 또 에워싸고 있는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이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월이 흘러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환경에 따라서 자꾸 요동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 업앤다운이 심한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환경 속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 격동하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격변하는 이러한 이 사회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견고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요동치 않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신앙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가정이 정말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참 청교도들이 와서 참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운 이 나라가 만일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신앙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도 사실 자기 자신이 신앙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견고하게 신앙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그 주변 환경이 아무리 자기를 흔들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 교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깨지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런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시험이 되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 성도들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워도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보면은 이민 가정들, 이민 교회들을 정말 이 깨지는 그런 아픔의 이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자고 애를 씁니까? 정말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 미국을 위해서 영적 대각성을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미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를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받은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국가나 할 것 없이 정말 견고하게 딱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격동하는 사회 속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런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격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다 외워서 정말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시편을 묵상하면 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참 파란만장한 이 삶의 그 역경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깨달은 것이 뭐냐? 환경은 그렇게 다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이 시온산은 어떻게 저렇게 탁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저렇게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 때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의뢰라는 단어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요, 이 장사가 화살을 쏠 때, 화살을 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장사가 이 화살을 시위한단 말이에요. 시위했을 때는 이제 이 화살 자체는 이 장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쏘냐에 따라서 이 화살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핸들하고 계시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 아니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어느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이 아기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은 만족한 겁니다. 아빠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났든, 무슨 뭐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든, 뭐 지금 뭐 생활이 어렵든 이 아기는 몰라요. 그냥 엄마 품에만 그냥 안겨 있기만 하면 행복한 거야. 바로 그것이 의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 맡겨버려라, 이게 의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짐을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뭐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캐나다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그 로렌스 강을 건너는데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넓은 강이잖아요. 근데 한 겨울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이 강물이 얼은 거예요. 얼어서 그 강을 건너가는데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앞을 두들기면서 혹시라도 이게 얼음이 낮게 얼었다든지 그럼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발로 겨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얼음이 확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불안해서 가는데 저 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 마리 끄는 마차가 하나가 막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냥 엉금엉금 기다가 보니까 황당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굉장히 아주 깊게 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엉금엉금 기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뛰어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의지할까 말까? 꼭 그 선교사님이 두려워서 이거 혹시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 또 이거 믿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내가 조심조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 주저주저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있냐. 믿음을 갖고 그분을 철저히 의뢰하고 나가는 그 사람,
결국은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진전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리고 자꾸 침체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은 환경 따라서 자기 자신이 계속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정말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는 7뼈는 교회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를 붙잡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딱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붙들고 쓰시는 것을 믿어요. 주님이 저를 딱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놔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가 받느냐?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어느 어린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얘들아, 그 뾰족하게 깎여진 연필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 손에다가 이걸 어떻게 세울 수 있니? 그러니까 막 애들이니까 뭐 이렇게 해보고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세우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워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정말 막 스스로 서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면 되는 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은혜는 내가 그분을 의뢰할 때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어느 만큼 의뢰하느냐, 그만큼 주님에게 붙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저주저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생겨지겠지만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92년 9월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를 갔는데요, 우리 샌디에고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70명이 모인 교회였어요. 교회가 풍지박산 났어요. 내 전임자 목사님이 한 100명 넘는 사람들 데리고 앞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난리치는 사람들이 또 막 또 거기에 빠져서 나갔어요, 교회를. 그리고 한 70명 모여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가 있죠. 그리고 교회는 분열됐고, 그리고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부임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샌디에고는 아시다시피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다른 것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성전에 나와서 슬림백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들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게, 내가 영적으로 병들으면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 있는 성도들을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맡겨졌을 때 우리 주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 맡기는 것이 참 신앙인데, 이 맡겨지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받은 성도들의 그 심령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셨을 때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하시면서 또 자녀를 기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풀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꾸 계속 꼬이게끔 돼 있어요. 그럴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대로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두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르시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이 두르신다는 게 뭐예요? 애워싸서 주의를 운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주위를 온전히 휘감으시고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진정한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러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곽으로 두르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두르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욥기서 1장 9절로 10절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가 사탄도 욥이 복을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두르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두르시고 우리 가정을 두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두르시고 우리 교회를 두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니까. 여러분, 의뢰하는 자는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권세가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아멘.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업은 바로 기업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르시고 그의 기업을 두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정말 그 업을 다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원을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기업, 성도의 기업을 악인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악인이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뢰하고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의뢰하는 것이 이 주변 환경이라면 그것은요 정말 후 불면 날아갈 거고 만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러한 요동치 아니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 말씀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홈서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한번 신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한번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2015년도는 세상 없이 이 세상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까지라도 변하는 그런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오직 예수 정말 변함없이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결국은 2015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에 그렇게 엄청난 시험이 많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 때문에 불안하세요? 자녀들이 불안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때로는 불안합니까? 그 불안한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정말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의뢰하시길 바라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업을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두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견고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어진 것을 거기에 자꾸 연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그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것에 묶이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2015년이 되었다고요. 2014년에 정말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2015년도에 올 것이 아니고 또 오늘까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고 붙드시고 나를 두르시고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사람에게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은 영원한 요동치 않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걸 꼭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